5월 14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지침을 얻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관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나오는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나오는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본 장면은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은 번제단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이즈를 정해 주셨고 그것에 어떤 장식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 크기를 보니까 가로와 세로를 5규빗, 5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높이를 3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규빗은 대략 성인 남자의 한 팔뚝 정도 길이 됩니다. 한 45c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대략 가로 세로로 보니까 2m 30 정도 되고 높이로 보니까 1m 40 정도 됩니다. 이만한 크기의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2m 30에 1m 40 정도 되는 높이를 가졌으니까 꽤 큰 제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모서리에 4개의 금으로 노수로 된 고리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리는 이것에 나무를 껴서 어깨에 지고 다닐 수 있도록, 어깨에 이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 장식이 되는 거죠. 장식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지고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것에 내 귀퉁이까지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걸 사람이 지고 다니는 거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성막에 쓰이는 물품 중에서 사람이 꼭 어깨에 지고 다녀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로 번제단을 지정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성막에 있는 것 중에서 어깨에 지고 다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제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법궤 또한 사람의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이동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예배드리던 곳, 예배가 정확한 건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이동식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성막 안에 또 성소도 있고 뭐 지성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법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 다닐 때 그리고 멈춰 서 있을 때면 그곳에 멈춰 서서 성막을 또 짓고 그리고 이동할 때면 성막을 걷어서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성막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는 하나님이 꼭 지고 가는 것을 지정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 이 제단, 번제단이 거기에 속하고 규모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동식 예배당. 여러분 이만한 크기의 제단을 사람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어깨로 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뜨거운 더위에 계속 이동하면서 맨몸으로만 다녀도 힘들 텐데 어깨에 지고 다닌다면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십니까? 어려움을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번제단을 사람이 지고 다니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막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동식 예배당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나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큰 물품들을 어깨에 이고 다니라. 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납득하지 않지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편하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편합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익숙한 온라인의 삶, 가정 안에서 그냥 폰이나 TV를 켜고서 유튜브를 접속해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주일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번거로워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걱정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많이 늘어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몸은 상황에 적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서는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단, 큰 제단, 이 번제단을 이동하면서는 그냥 수레에 옮겨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절대 수레에 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나온 말씀 중에 웃사가 수레에 있는 것에 수레의 법궤를 태우고 손으로 법궤를 만져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편의만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쉬운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도 복장을 갖춘다는 건 뭡니까?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는 못 나갈지언정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수고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더 잘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걷기도 힘든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왜 꼭 사람이 꼭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건 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는 그런 것이다.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의 예배, 우리의 몸짓, 우리의 관심에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너무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리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이 큰 번제단을 사람이 꼭 짊어지고 그 떼약볕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수고롭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그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요구이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쉬운 상황, 우리의 몸이 노곤한 상황, 쉽게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짓과 정결한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고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예배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장시간 불편한 의자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는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도대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육신의 고백이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너무나 편안하게 내려놓아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온라인으로 아무도 없으니까 TV와 태블릿을 켜고 편한 예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내 어깨에 하나님의 번제단과 내 어깨에 법궤를 메고서 가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